한 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해를 마무리한 12월 31일입니다. 연말이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죠. 우리가 성탄절 지난 지가 이제 얼마 됐죠? 한참 계산해 봐야 되죠. 25일 날이니까 한 6일 지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날 포함하면 이제 한 주일이 지난 거죠. 7일 지나게 되는데 정말 성탄절, 어느 순간부터 이 연말연시의 분주함 때문에 성탄절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지나서 맞이하는 첫 주일인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새해와 또 이 예수님의 주현절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절기력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대고대부터 성탄절 후 8일간의 축제를 기념해 왔어요. 25일부터 8일 동안. 그래서 1월 1일은 8일간의 성탄 축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25일 포함해서 보면은 1일까지 하면 8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생후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시몬과 안다를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일에 할례를 하고 새 이름을 받는 날이 바로 성탄 후 8일째입니다. 1월 6일은 동방교회가 기념하던 성탄절, 원래 동방정교회든 동방교회든 10월 25일이나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차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닌 아기 예수의 신적 권능이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에서 12일이 지난 1월 6일 이때에 구유에 겸손히 누워 계시던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 사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육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현절, 다음 줄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고 또 다스릴 자로 계시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냐? 동방박사들이 온 세상에 이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했던 이것을 주현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에피파테라고 해요. 에피파니는 신이나 왕과 관련된 주요 행사를 가리킬 때 에피파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넘어서 열이틀 10일이 지난 주현절에 그때 동방박사들에서 세상에 바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이날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에 보면은 나오는 게 오늘은 하얀 거지만은 다음 주에는 주현절을 상징하면서 이제 녹색으로 드림칠이 바뀝니다. 그래서 4주간이 주현절 후 첫째 줄, 둘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절기로 다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와 주현절, 성탄절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성탄절, 그 다음에 새해, 주현절로 되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성탄절 끝나면 끝이요. 그죠? 그리고는 성탄절 분위기 다 사라지고 예수님 온 데가 되었고, 아이고 새해 복 받아야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을 성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다. 성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해가 출발되고 마감되고 모든 것이 진행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온 인생 과거와 오늘 현재와 앞으로도 연결되는 게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이 연결되는 시간 개념은 더 나가서 역사라, 역사.
하나의 살아온 발자취를 다 기록하는 역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역사를 보고 또 우리 교회 역사, 이제 1월 세전 63년 그 전에 역사, 63년 전에 교회가 시작돼서 63년간 걸어왔던 과거, 현재 여기까지가 역사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또 반추하죠. 교회 절기 가운데 대림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대림절, 또 다른 대강절,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때가 대림절.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우리 성탄절까지가 대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오늘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인 현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 지난 첫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성탄 그리고 새로운 시간, 이 성탄하고 신년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성탄이 있고 새해가 오고 주연절이 오는 이 관계, 12월 15일 1월 6일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월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1월 1일 1월 6일 12월 15일 25일 1월 1일 1월 6일로 이어지는 게 성탄절, 그럼 새해, 그리고 주연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성탄과 함께 지난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지금 계절적인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당시의 율례에 따라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9절까지 보면은 똑같이 봅니다. 22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게 이제 1을 표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 썸바 23절,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 가면 39절에는 주의 율법에 따라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늘 있는 그 모습으로 결론을 맺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보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당시의 율례에 따라 예수를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키울 때 율법을 따라서, 율례 법도를 따라서 양육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또 성부 영신일 때 가족이 다 함께 와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율례에 따라 예수를 맞이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를 맞이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안나와 시몬 같이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여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감 끝나고 강해서를 냈는데 이제 누가복음 이제 강해서를 좀 내려고, 누가복음 강의 끝났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들의 핵심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여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음을 누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가난한 이들보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선호합니다. 교회도 좀 있어버린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오늘 현재 교회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가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목소리 크고 작은 목사님들은 저 뒤로 처지고 노예가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힘있고 가진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약자가 그 예수를 환영합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부부였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부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그 보면 산빌기도 한 쌍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 이 말은 보통 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좀 그 다음에는 염소나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산빌기도 쥐빌기도 한 쌍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하층민에 속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 요셉도 이 지금 난 아이가 이미 천사를 통해 들었을 뿐만 아니고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주현절 바로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제물로 드려야 돼. 마음은 그런데 드릴 형편이 안 됐다.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드릴 제물이 산빌기돈 쥐빌기 2마리 드릴 정도였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만큼 가난했다. 네, 가난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면 예수님이 부잣집이나 부처님처럼 말이죠.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아주 가난한 자의 그 집에서 태어나면서 또 아주 낮은 자리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결국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포태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고 영접한다. 이는 경제적이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가난이 도리어 복이 됐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부자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요, 예수 복음 들어서 다 선진국이 되었어요. 유럽이 다른 게 있나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에 맨 먼저 기독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해적들이고 야만인들,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사가 되어본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 됐죠. 그러나 진짜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가난이지 않아요. 물질도 많아지고 배도 부르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물질이 막 선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 선진국들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서는 순간에 기독교는 하강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는 먹고 살려고 하나님 나 좀 먹을 거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걸어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 150년, 100년 전 교회였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 심히 가난하고 정말 배고프고 어리고 힘든 이들은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요. 배고프고 힘들 때 주님을 찾았잖아. 우리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먹고 살면서부터는 하나님 잘 안 믿어. 돈 좀 생기면은 뭐 교회 오긴 오는데 헌금을 해도 그냥 하나님께 기분 서듯이 말이죠. 기분 좋으면 좀 오늘 하나님 내 기분 좋으니까 좀 많이 쓸게요. 기분 나쁘면 에이 아니에요. 뭐 이런 다그나지만은 자본주의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라고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좀 주세요. 나를 병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뭔가 배고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맞이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 요셉을 볼 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남녀 선지자가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를 맞이합니다. 먼저 시몬이 축복하며 노래하잖아요. 시몬은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시대에 아주 어렵고 경건한 이 시몬, 왜?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예수를 볼 것을, 메시아를 볼 것을 말씀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죠. 다시 말해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시몬이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에 대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아멘. 정 예수가 세계 만방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 안나잖아요. 그 남선지 시몬, 여선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인이에요. 이 선지자는 예수를 만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소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임신할 것을 알려주실 때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남자인 사가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언급이었죠. 그래서 남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 여종, 남자도 여자도 누구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선자의 반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냐?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정말 그들에게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은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식보다도 결혼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 예, 결혼식은 화려했는데 결혼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탄제를 화려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팎에 화려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장식해서 예수를 맞이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탄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점점 무뎌져 가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예수께 우리가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주인공이 예수였는데 성탄절 끝나고 동시에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내가 또 주인 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돼야 해요. 성탄절 때부터 주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말을 보내고 1월 맞으면서 예수님이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버리고 새 출발되는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그 1월 1일이에요. 주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동방밭을 통하여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온 세상 만방에 선포되는 이 날이 주현절 1월 6일이에요.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중심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절기임에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서 오늘 저녁에도 송구 영신도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성탄 이후의 삶. 첫째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단순한 책으로서 성서가 아니라 성서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윤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윤리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야 한다. 그 말씀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시대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 회복을 시킬 때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연약한 자를 살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에 야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사회로부터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인정을 받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과 아파하는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6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빚이 좀 있었지만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다 작정해서 빚을 갚기로 하고 헌당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은 항전직 특별헌금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아가요. 아니,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당식을 왜 했냐? 60주년에 이걸 헌당을 선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빚 갚는다고 아무도 못했다면 이제부터 우리 내어보내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일들을 해야 한다. 빚과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성탄절 헌금은 전액 바깥으로 내보낸다. 불이웃을 돕는 데 쓰자. 지역 살려 쓰자. 그래서 지금 3년째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거든. 우리는 늘 그냥 움켜쥐고, 왜 그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덩치값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도 연약한 자를 살피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연약을 잘 살펴. 마지막 세 번째는 남녀 선자의 임한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 우리가 뭐 사람 나고 뭐 낫지 말이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피보다 한 몸 이런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가려가면서 뭐 사귀어야 된다 그럽니다만 악인과는 사이 아니 되겠지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 그리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하고 끝날 때 출발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 신부 출발의 등을 밉니다. 결혼식 끝나고 결혼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과 이어지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